여러분, 원래는 6.25가 일어난 지 76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주간은 6.25가 들어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7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렸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휴전 상태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와 각종 재래식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안에는 이러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버젓이 숨기거나 꺼리지 않아 이제는요 너무나 당당하게 아주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이 반국가 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이들이 우리나라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국가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을 일거에 몰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노리는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단 하나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2의 6.25 전쟁을 노리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안보의 빗장이 완전히 풀려 우리의 주도권을 상당 부분 북한에게 넘겨준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군대 안에 간첩을 잡는 기관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무사도 방첩사도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분은 대놓고 기밀을 막 이야기하고, 무인기 하나 보냈다고 대통령에게 30년 징역을 부영하는 이 세상.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북한이 우리나라를 손바닥 안에 넣어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 위태로운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알면서도 침묵하고 그냥 방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귀에 달콤한 평화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평화가 온 줄로 착각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어두운 현실을 가슴치며 안타깝게 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교회는 세상의 눈치, 정부의 눈치를 보며 싸늘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정치 정점 이야기만 해도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하들짝 놀라며 불편해하고 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쳐들어와서 가장 먼저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참혹했던 3년의 전쟁 동안 이 땅에서 파괴된 교회가 무려 2,000여 개나 달합니다. 지금은 수십만의 교회가 있지만 그 당시 76년 전에 2,000여의 교회는요 거의 우리나라의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저들의 총칼에 순교하신 목회자가 358명이었고 성도들은 1,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순교하신 목회자 수의 무려 8배나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교회의 원수입니다. 공산주의는 신앙의 적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기 위한 마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애국자가 될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반드시 애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가장 먼저 핍박을 받고 가장 먼저 무참히 무너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더욱 간절함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해결책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위기 속을 통과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우리 대구 승리교회 그리고 승리가족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한번 보십시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흉년의 재앙이 덮쳐왔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가정마다 터져나오는 한숨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월급 봉투는 항상 똑같은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하고 두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같은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대안을 속 시원하게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말들은 쏟아내지만 나라를 살릴 진짜 대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선포한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인간의 대안은 끝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빠져야만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닥쳐온 흉년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냥 가만히 하늘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바로왕과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대안입니까? 7년 풍년의 때에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해 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풍년일 때 흉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류 기업이나 거대한 강대국들이 위기를 돌파하는 원리도 이 성경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들은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저 주저앉아 탄식만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기업이 풍요할 때 엄청난 양의 달러와 자원을 그들의 창고에 비축해 둡니다. 그리고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비축해 둔 것을 풀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대박나는 기업들이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아닙니까? 그들은요, 지금 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비결은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불황이라는 혹독한 흉년이 찾아와서 다들 투자를 꺼리고 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가감하게 미래를 위하여 기술 연구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현금을 비축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미래를 그들은 저장해 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다시 찾아온 반도체 호황기 속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열매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삼성 주식 한 10,000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구에서 제일 부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때 안 사셨습니까? 네. 흉년의 때에 준비를 하셨으면 우리가 잘 나갔을 텐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금의 연실을 보면 아쉬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노조의 요구에 타협하고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풀어버리는 모습은요, 앞으로 다시 올 또 다른 흉년을 대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기업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는 위기 앞에 그들은요,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기술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해 두었기에, 창고에 쌓아 두었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은요, 세계 3위의 현대자동차로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이 큰일 났다, 망했다 그렇게 소리만 지르고 있을 때 그들은요, 풍년의 때에 미래를 내다보고 비축하고 저장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닥친 뒤에 허둥지둥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업들도 이 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준비하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흉년 앞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원망만 하고 남탓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요, 삼성이 가진 기술보다, 미국이 가진 그 어떤 막강한 자원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당당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마시고 즐기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에요. 또한 나라의 위기가 와서 또 세상의 삶이 흉년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유가 아니라 환경에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 죄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흉년과 악한 세력이 우리의 환경을 위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만큼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는 확실한 사실이 바로 우리가 얻은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위협과 흉년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위기 속에서도 타협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을 선택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룩한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엄청난 권력과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고생 끝났다,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방종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본인은요, 잠깐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가올 대흉년 앞에 애굽 땅도 그의 가족들도 모두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 영적으로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즐길 권리를 딱 내려놓은 채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 공물을 저장하는 거룩한 책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흉년으로 망해 나갈 때 요셉과 그의 가족 그리고 애굽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먼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6.25 기념주의를 맞는 우리 승리 가족들이 세상의 거대한 흉년과 또한 공산주의 위협 속에서 반국가 세력들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휩쓸려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 흉년의 때에 우리 대구 승리교회가 실천해야 할 3가지 영적 공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너무나 작고 사람도 얼마 모이지 않는 연약한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누는 이 3가지 영적 공물을 여러분의 창고에 든든하게 비축하기만 하면 어떤 흉년 속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저장해야 될 것은요, 기도의 공물을 저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오면 가장 먼저 마르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어요. 다른 것은 있어도, 다른 것은 못 먹어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흉년이 찾아오면 가장 메마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무릎입니다. 죄송하지만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창고는 꽉꽉 채워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공물을 계속 여러분들은 저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의 창고가 바짝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의 창고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업들이 위기를 대비해 현금을 비축하듯 우리 성도들은요, 매일 기도에 무릎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111 기도 운동을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루에 한 번 최소 10분 동안만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하루 한 번, 그리고 10분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우리 승리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기도의 창고를 가득 채우면 그 어떤 영적 가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저장해야 될 것은 말씀의 공물을 저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날마다 바뀝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은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요, 100번, 1000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천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딱 삼으면 우리는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말씀을 자꾸 저장해야 됩니다. 내 속에 다른 것으로 저장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을 자꾸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113 성경 읽기 운동을 실천하기로 제안합니다. 하루에 한 번 성경 3장씩 읽고 말씀을 여러분의 창고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바이블타임 말씀을 참고하셔서 오늘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집회에 모두 참석하여서 기도의 곡물도 저장하시고 말씀의 곡물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창고를 가득 채워놓으면요, 세상에 아무리 무서운 흉년의 소문으로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룩한 영적 거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가득가득 창고마다 채워놨더니 7년 흉년이 와도 조금도 겁내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창고에 채워지고 말씀의 창고에 채워지면 우리는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사랑의 곡물을 아낌없이 흘려 보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곡물을 흘려보내자. 요셉은요, 창고에 저장한 곡식을요, 자기 가족이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하고만 나누지 않았어요.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리고 자기 가족 일부만 그 곡식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굶주려 죽어가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고, 고대 근동 지역 그 곡식을 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요셉은요, 아낌없이 저장한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 사랑과 물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흘려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면요,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물물은요, 자꾸 퍼내야 밑에서 깨끗하고 새로운 물이 계속 솟아오릅니다. 아깝다고 퍼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요, 그 물은요, 어느새 서서히 썩어버리고 맙니다. 저도 안동에 이 작은 집과 밭이 있어서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 내내 그곳에 가서 농사도 짓고 또 우물에 물도 퍼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석 달 정도 우물물을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요번에 올해 가서 우물물을 퍼려고 물을 펐더니 봄에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이 우물을 다시 파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이 다시 나와서 지금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데요. 물은요, 자꾸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만 그 속에서 물이 자꾸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요, 하늘 창고에 가장 안전한 영적 보험을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라기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11조를 하늘의 창고에 채우라. 그럼 내가 너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눌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고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승리 가족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흉년의 때에 대안이 없다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하고 위대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곡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곡물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곡물, 말씀의 곡물, 사랑, 우리가 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있어도 러시아에 있어도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흉년이 찾아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승리 가족들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